아멘. 예배가 너무 뜨겁죠? 네,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치유사역 두 번째 시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어떤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신 사역들이 치유 사역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계속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계속 세워 가셨어요. 그래서 그 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가 또 그 치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남은 그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 교회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눈먼 것이 없고 그 아픈 것도 없고 갇힌 자도 없고 그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그 해방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라고 했을 때 말만 전해서는 그거는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땅을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우리가 내어 쫓고 질병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을 때 그것이 복음 전파, 완전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했을 때는 그때는 가르치면서 치유하는 사역이 함께 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치유 사역을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고운 시선으로 보지를 않아요. 뭐 치유 사역, 축사 사역, 왜 그거를 하냐? 말씀 설교만 잘하고 뭐 말씀만 잘 읽으면 되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해야지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부분, 말씀을 가르치신 그것만 교회가 해서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완전한 예수님의 사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치유 사역을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의사인 거예요. 아픈 자에게 필요한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라파. 너무나 치유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고침받는 거를 너무너무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악한 영들로부터 해방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시고 그렇게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서 의사로서 하신 그 남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치유 사역인 거예요. 말씀 사역만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완전한 사역들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특별히 정말 말씀도 이곳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치유의 사역들도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무엇으로 하셨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는 뭐 은사 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단정을 짓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은 나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다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가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까지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 요즘에 중동이 시끄러운데 사우디의 제일 부자가 누구죠? 네, 빈살만도 있고 뭐 만수르 유명한 만수르 있죠. 자, 만수르가 어떤 이제 지나가는 거지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입양이 돼서 이제 아들이 됐죠. 그러면 그 아들은 그냥 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거지인데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줬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을 때는 이 거지가 완전히 그 만수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뭐 재산이나 그가 누리는 뭐 권세나 권력이나 뭐 사회적 지위나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수르가 먹는 그 완전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아들로서의 권리가 있겠죠. 그 만수르가 입는 막 화로운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겠죠. 그 만수르가 타는 차를 그 막 어마어마한 차를 탈 수 있는 권리가 임하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바로 아들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했을 때는 그냥 자녀만 되고 그냥 거지가 자녀만 됐다는 그 명분만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모든 능력과 그 권능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자기의 것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것으로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것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그 아들도 행할 수 있다라는 거. 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체성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거듭났다고 표현하죠.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썩어지는 육신의 그 부모님에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거지였든지 막 정말 쓸모없던 자였든지 초라한 자였든지 상관이 없어요. 과거 거는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말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복, 하늘의 복은요, 하늘의 그 권세이고 하늘의 권능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새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새롭게 태어났는데도 과거의 나 때문에, 과거의 나의 그 벌품없고 초라한 그 모습 때문에 계속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하늘의 그 모든 것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자였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 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이 마귀가 순식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내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굴복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의 그 권위, 그 통치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굴복하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 권한 줄게, 그 권세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탄의 권세는 사망 권세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사망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세상에 지가 빼앗았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되찾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완전히 무력화하셨다. 이 땅의 그 통치 권세를 잡고 그 힘을 휘두르던 그 사단의 그 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시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다. 이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이 모든 땅의 권세, 또 하늘의 모든 권세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그 권세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있는 그 권세의 충만함, 십자가로 그 사단을 깨뜨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권세에 충만한 그 통치자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의 권세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이미 그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시는데, 또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그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요, 직접 보고 듣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증인이 내가 보지도 못했어, 경험해 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증인을 씁니까?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신데,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으신데, 그 듣기만 한 소문으로 여러분이 들은 예수님을 만약에 전한다고 보십시오. 그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소문을 듣고 내가 정인 재판장에 가서 증인석에 만약에 선다면 그 사람은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증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권능을 사용해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위증하는 그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의 권능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권세를 경험해 본 자로 진짜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 전도를 시키잖아요. 이제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 그들이 진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면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어요. 주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하늘나라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세인데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이미 그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셔야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장롱 면허로 그렇게 썩혀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도, 권능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가 용기가 나지 않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믿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치유 사역을 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완전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를 풀어지게 하는 것은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권세가 많고 권능이 엄청나게 부어졌는데도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풀어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 이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온 땅에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자는 어떤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이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따르는 표적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파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 없으면 그 말씀이 무엇으로 증언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무엇으로 증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낼 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확실히 그들이 믿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교회,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모든 열방을 추수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가지고 갔을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권세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세상 임금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우리의 힘이 아닌 거예요. 무당이 굿한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 상주 땅과 한국 땅, 또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길이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쫓아내야죠. 더 치유 사역을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죠. 그러니 우리가 더 치유의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더 용감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고 너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라는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당연히 우리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치유하는, 그래서 그곳에 자유가 선포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더 치유 사역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병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사실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되면 아파도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치유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통하여서 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씨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이것은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칼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 칼을, 제가 옛날에 결혼해서 이제 채를 쓰는데 너무 채가 힘든 거예요. 힘든데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비싼 막 20만 원짜리 독일제 칼을 산다 해도 내가 그거를 써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채가 예쁘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싼 칼을 샀다고 갑자기 채가 잘 쓰러지는 게 아닌 거예요. 매일 채를 쓰는 연습을 할 때 나중에는요 채가 채칼로 쓴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이든 예언 사역이든 그 기름 부심은 이미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씨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씨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 안에 있는 치유와 예언을 우리가 풀어서 계속 훈련하고 계속 활성화시키면서 더 날카롭게 더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더 잘 훈련하고 준비되어서 정말 많은 놀라운 엄청난 치유의 사역자들이 이 세움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에 정말 예언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또 엄청난 치유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그 모델로서의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치유 사역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좀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치유 사역을 하면 그 치유 사역하는 분들마다 패턴이 다 있어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달라도 우리가 쓰는 그 언어가 좀 달라도
성령님은 일하세요.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야 고쳐진다. 뭐 이 사람의 방식을 해야 고쳐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방식이든지 여러분이 취하셔서 내한테 가장 잘 맞는 것들을 도입을 하셔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그 권세를 정말 원활하게 너무나 잘 사용하실 수 있기만 하면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모르시는 분을 만났을 때 PPT에 있죠. 만약에 아는 사람끼리는 이 사람 어디 아픈지 알잖아요. 그러면 굳이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치유 사역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막 치유 사역자가 일어났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에게 이제 가장 먼저는 어디가 아프신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어디가 아프신지 가장 물으시고, 또 기도 받을 때의 자세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눈을 감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도록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치유 사역자들이 보는 거는 우리 안에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대체로 이제 치유 사역을 해보면 한 80%가 그 영이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봐요. 그래서 호흡을 통하여서 그 질병의 영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호흡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거나 이러면 그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도록, 이 분을 통해서,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만지시도록 계속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호흡을 계속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예수님도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손을 얹어도 되겠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 얹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손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준비 기도를 보통 이제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많을 때 이 악한 영들이 치유하는 이 사역자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자가 그 악한 영이 이 치유 사역자에게 타고 들어가서 치유 사역자가 아프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준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이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것을 뿌리고 덮습니다.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도 서로 교통할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영, 그리고 나에게 있는 영, 그래서 서로 교통할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하면 서로 교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영이 타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포한 대로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 기도를 이제 이렇게 먼저 하시고, 이제 아픈 분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는, 왜냐하면 치유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 임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치유의 기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한 가지는 명령하셔야 돼요. 우리는 막 이렇게 기도식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병을 꾸짖어요.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미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께 이거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내게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에게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픈 거 치유돼. 여기 잡고 있는 거 떠나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 뭐 태워져라. 태워질지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를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명령을 듣고
이 질병이 떠나가도록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도록 단호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곳 잡고 이 아픈 곳 만약에 이제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잡고 있는 이 질병의 영, 어깨를 잡고 있는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 성령의 검으로 끊어져.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시면 돼요. 호흡으로 빠져나가. 뭐 떠나가. 치유돼. 말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서로 아는 질병이면 뭐 혈관이 막혔어요. 막힌 거 뚫어져. 혈액순환 원활하게 지금 순환돼. 막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아까 이제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는 이제 악한 영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주의 성령과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만약에 이제 뭐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채웁니다. 또 뭐 용서로 채웁니다. 뭐 그런 걸로 계속 채우시면 돼요. 뭐 분리의 영으로 인하여 아프신 분이 있다면 분리를 계속 이제 꾸짖었잖아요. 그러면 연합의 영으로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채우고 치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하는 것은 단호하게. 그래서 치유 사역자는 이 악한 것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서서 질병을 꾸짖어서 떠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깨는 책임감과 부담감의 영이 있어요. 책임감의 영, 또 짐진영. 그래서 이제 뭐 사장님이나 뭐 어떤 리더면은 그 회사를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걸 이끌어 가야 할 짐들이 굉장히 어깨에 많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감동이 오면 그렇게 해도 되고 보통은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책임감의 영 떠나가, 부담감의 영, 또 짐지게 하는 영 떠나가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을 거론해서 이렇게 쫓아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치유하시면 되겠어요. 자,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안 어렵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